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고 여기 반주하고 있는 우리 황효준 학생하고 이혜지 학생이 봉사하는 게 너무 귀해서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은 감동을 받았다고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참 귀하기도 하고 오늘 제가 그거를 심부름을 합니다. 황효준 학생 일이 나오고 여기 있구나. 이혜지 학생 일이 앞으로 나와요. 빨리 나와 빨리. 뭘 우물쭈물해. 이름을 불렀는데. 귀하죠? 오늘 점심은요, 우리 황덕한 권사님이 이제 한국 생활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셔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하셔서 이제 자식 곁에서 이제 보살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 대접은 황덕한 권사님이 하십니다. 참 이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주의 백성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 더 풍성한 열매로 결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누어 주고 더 베풀어서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금을 주는 모든 그 성도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아버지 점심을 대접하는 황덕한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 노년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 근래 우리 노예에 계신 목사님 중 한 분이 이제 긴 목회 여정 마치고 원로 목사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 20년 세월 지나고
목회를 마치고 나니까 여러 가지 감회들이 생각이 나고 그 어려웠던 순간, 좋았던 순간,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싹 지나갔습니다. 사모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보,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우리가 위험한 강을 많이 건넜다. 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정말 많았는데 결혼할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결혼을 했고 또 그 어려운 때마다 무슨 용기로 이렇게 그 위험한 강을 건넜는지는 모르지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순간도 많았는데 이걸 건너왔다니 참 이게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제가 우리 사모하고 결혼한 지 28년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식 하는 날이 만난 지 40일째 10번째 만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이태원에 가방을 사러 갔는데 이제 신혼여행 간다고 가방을 사러 갔는데 내가 그때 생각하기에 남자 자존심에 결혼식 날 신부를 받아서 손잡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오늘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잡아도 되냐고 내가 허락받고 그 손을 잡고 제가 28년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빠르게 지나갔는데 뒤돌아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왕이 되었든 평범한 범인이 되었든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인생에는 완벽한 만족도 없고 긴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영광의 순간도 있죠. 젊음의 싱싱함도 있죠.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다 한순간이고 다 아쉽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짧다는 게 그 모든 것의 함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뭔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바쁘고 활동력 있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면 뭔가 이룰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영광이 있을까? 평강이 있을까? 축복이 주어질까? 우리는 그런 의문 품으면서도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파괴되고 화려한 성전이 다 불타고 회파되고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았어요. 포로가 되었지만은 거기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계신 곳이 멸망해? 그 영광도 평강도 약속도 결국에는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인가?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 생활도 힘들지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 가운데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70년이 지나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4만 명이 다시 기쁨의 귀향을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좋았죠.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폐허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 공사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3절 말씀인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인도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 성전을 본 사람은 포로 후에 와서 다시 세운 그 성전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라 3장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초라한 겁니다.
솔로몬 당시에 성전 지을 때 돌을 다듬은 석공, 나무를 다듬는 목공, 당시에 제일 기술 능한 사람들로 해외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건축 자재도 세계 제일의 레바논의 백향목 가장 좋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의 내소와 외소 전부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제목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금과 은은 생각도 못하고, 이 성전에는 더구나 법궤도 사라져서 없어요. 이전 성전은 화려한데 스룹바벨 성전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창고와 같습니다. 이런 초라한 보잘것없는 외적 상황을 볼 때 성전에 대한 기쁨이 나오기보다는 서러움과 실망에 통곡의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백성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너무 시시하게 보이지 않니? 전에 세웠던 성전은 웅장하고 영광스러웠는데 고작 이런 초라한 성전 지으려고 다시 여기에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 고작 이런 건가?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허름한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이라고 그것을 하고 있다니, 더구나 어느 학교도 없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노인들은 서름과 한이 섞인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 없다고 덧없다고 예수 안에 왔는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 이런 일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실 것 기대했는데 고작 이런 거 주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실망에 찬 눈물, 서름. 주께서 보여주실 영광이란 게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얻을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얻을 평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얻을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평강을 얻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학개 선지자가 과거에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회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킨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 영광으로 성전에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보배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금은 보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스룹바벨 성전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전과 같이 은금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의 재산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으로 본다면은 보배가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외형적인 비교,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성전의 참된 의미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했지만 과연 그랬느냐? 여러분, 지금 성전이 남아 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도 솔로몬 성전과 같이 파괴되었을 뿐이에요. 영광이 크다고 해놓고 그 영광이 큰 성전이 어떻게 또다시 파괴될 수 있습니까? 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외형적인 것이나 금과 은이 성전에 모이는 것에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계속해서 지었지만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반복이 돼요. 솔로몬 성전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 파괴되고 예수님 시대 존재했던 헤롯이 건축한 70년 동안 건축한 그 웅장한 헤롯 성전 AD 70년에 로마인들이 파괴하죠. 로마인들이 그 성전의 은금을 재원으로 삼아서
또 예루살렘 사로잡은 유대인들 포로 10만 명을 노동력으로 삼아서 저 로마의 콜로세움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들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에 보면은 누굴 말하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해요.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은과 금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금으로 성전을 치장한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참된 영광은 외적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배가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성전의 영광은 은과 금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46년째였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구하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얻지만 그 영광이 너무 짧고 부질없어요. 믿음 안에 와서도 다시 영광을 구하지만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다시 성전을 짓는 이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광을 논하고 실망과 낙심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탓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여요? 좋잖아요. 서울 시내에 이런 예배당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2년 전에 지었는데 성전 수리하고 공사하는 거 한두 번이에요. 맨날 뚝딱거리고 수리하고, 이 외적 성전, 이 물리적인 예배당은 계속해서 수리를 해갈 수밖에 없어요. 수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낡으니까. 그러나 이 성전의 영광을 주심은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 성전에 모인 무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수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심령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영광,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영광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있던 짓고 부수어짐을 반복하는 성전의 운명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 외형 성전 모든 것들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의 물질과 다름없이 썩고 부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에 와서 예수를 간절히 구할 때,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주시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광입니다. 모든 인생이 무언가를 구하지만은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짧아요. 불쌍하게 다 죽어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광을 보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빛 대신 영광을 주님이 그 마음에 비춰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라면 헛된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심령에 임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5장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평안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하면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람에게만 있지 않아요. 두려움은 귀신에게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존재가 느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단 누구에게만 두려움이 없느냐? 하나님께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평안 자체십니다. 귀신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권세를 뺏기고 쫓김을 받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물질 많이 갖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이 자기의 삶을 지켜주고 자기 영광을 더해주고 자기를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생각에 스스로 속습니다. 자기 신념, 자기 생각이 자기를 속여요. 평안은 우리가 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 막상 건축하고 나서도 시시하게 보이는 성전에 서러움과 회한의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이런 시시한 성전 가지고 우리가 뭘 해? 과연 우리가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와 부귀를 볼 수 있겠는가? 절망감과 불안,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언감생심 생각해 보지도 않고 모인 그 무리가 방문을 다 꼭꼭 꽁꽁 닫아 잠그고 두려움에 떨어요.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기적을 행하던 예수는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렸으니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제는 로마인들에게 유대 당국자들에게 잡혀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려 목숨 잃을까 봐 두려움에 덜덜 떨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라. 평안으로 다가오셔요.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항상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내가 쌓아놓으면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돈 없어서 뭐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 대신 다른 거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왜 속으면서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돈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돈 있어도 불안한 사람 많아요. 권력 있어도 불안한 사람 많아요. 날마다 그거 잃을까 봐 위태위태해가지고 내 자리 잃을까 봐. 지금 대통령이 좌불안석이잖아요. 계속해서 시위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그거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도 평안을 주세요. 정치도 정쟁하지 말고 안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시적인 것에서 비롯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고 평안할 수 없다면
우리는 뭘 믿고 기준해서 평안할 수 있느냐?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세 번째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한 말과 똑같은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총독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일반 백성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부터 말단 백성까지죠. 교회를 두고 말하면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 다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당신의 백성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도 시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셔야지. 스스로 굳세게 할 것 같으면,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스스로 다 당연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데 스스로 굳세게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하시는 이유를 밝히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뭘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입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주님은 이것에 더 못을 박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네가 네 일 알아서 해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 뒤에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살아 이 말입니다. 너는 내가 있으니까 용기를 낼 수 있다. 너는 내가 있으니까 굳세게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 위에 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굳게 믿지 못하면 영광도 없고 평안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에 대한 확신이 곧 영광도 불러오고 평안도 누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굳세게 하려면 하나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고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틈이 벌어지거든요. 사탄이 자꾸 틈을 벌여요. 구멍이 커져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뭐가 들어오냐? 평강은 빠져나가고 불안과 두려움에 세찬 바람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요. 교회에 오는 것은 이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스스로 굳세게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틈새 메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틈새를 메워주세요.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우리 찬송할까요? 하나님 약속 변치 않는다. 하나님 약속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약속 변치 않는다.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시편 27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진리. 하나님 약속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움직일 수 없는 것 우리는 진리라고 하죠. 세상 다 변하고 변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고 변치 않는 이 사실에 기반해서 너는 굳세게 할 수 있다. 너는 용기를 낼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정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는 해도 우리가 스스로 내는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대신해 주진 않아요.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이 보이실 반응이 아니라 내가 보일 반응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굳세게 하는 반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용기를 내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도 보여주시고 평안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려는 많은 사람, 그 영광의 기반이 다 허망하지 않습니까? 권력자, 재력자, 뭔가 가졌다는 사람들의 기반 다 허망해요. 그러나 주님의 기반은 영원합니다. 반석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노예 임원이 되면 1년에 한 번 이제 임원 개선하고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님이 노회장일 때 설악산으로 임원 수련회를 갔어요. 설악산에 갔으니까 임원 되신 장로님들이 기대에 부풀었어요. 설악산 바로 옆이 바다잖아요. 속초. 노회장님이 회를 사주실 것이다. 근데 목사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회보다 더 좋은 것을 대접해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회보다 더 비싼 이태리 음식점으로 향한 거죠. 장로님들이 식당에 딱 도착하는 순간 왜 횟집이 아니지? 일단 거기에서 뭔가 좀 분위기가 약간 다운되는 느낌이 들었고, 둘째 맛을 보고는 표정이 그래요. 목사님 이 맛이 아니에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이면은 우스갯소리로 그 실망감, 목사님 회 사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고 요 목사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난 더 좋은 거 대접한다고 대접한 건데, 이제 설렘과 기대와 실망이 거기 교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먹는 것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에 주일날 함께 밥 먹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우리 권사님들 손맛을 기대하는 날이 됐어요. 오늘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손맛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우리가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뭔가 기대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뭔가 기대한다. 이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얻을 영광도 없고 누릴 평강도 없는 그런 헛된 것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주님 품에 가면 얻을 게 있다. 주님 품에 가면 밥도 맛있다. 주님 품에 가면 사랑이 있다.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광을 기대해라. 평안을 기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영광을 줄 것이다. 내게 오면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서 주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보고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주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 한숨 쉬며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기반이 되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에서 몰아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살아가는 모든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강건해서 이 몸을 악한 데 쓰지 말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므로 저들이 더욱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